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함께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같이 비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는 스마트 핵심 가치로 정하고 1년마다 5년 동안 우리가 사역을 반복하면서 감당하자라고 말씀드리고 또 그 핵심 가치에 따라서 비전 1, 2, 3 해서 우리가 비전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거 다 나누어 드렸죠. 우리의 핵심 가치가 있고 또 비전이 담겨져 있는 이 큐브를 다 나눠 드렸습니다. 혹 못 가져가신 분들 오늘이라도 받아가시고 또 잘 보이는 곳에 두시고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비전이 선포되고 또 핵심 가치가 나누어졌다고 해서 이것이 다 그냥 저절로 이루어질 걸로 생각하나요? 하나님, 우리는 이것으로 사역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한다고 해서 그때가 되어지고 그날이 되어지면 이것이 다 이루어지고 그 사역들이 우리에게 잘 뿌리 내려질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당연히 그래야 정상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편에서 다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선포한다고 저절로 되어지는 것 아니고 꿈만 꾼다고 저절로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비전은요, 꿈은 행동을 낳게 되고요, 그 행동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핵심 가치가 이런 비전을 선포한 데는 우리의 행동을 유발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그것을 행동할 때에 그 뜻이 그 비전이 마침내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정한 기간 동안에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행동 강령이라고 하면 강령이고 우리 교회가 이 스마트 핵심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통로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 좀 하나씩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좀 한 무리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무리의 모습을 본받고 우리가 그 스마트 핵심 가치 또 비전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우리 바른교회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런지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한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숫자는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지만 15절 보니까 약 120명 정도래요. 모여있는 사람들이 약 120명 정도인데 그 무리의 구성원을 보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13절에 쭉 나오지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까지 12명의 제자 이름이 쭉 나오면서 그 무리 안에 12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14절 보니까 여자들, 많은 숫자의 여자들이죠. 120명 미만의 여자들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계셨고 또 예수님의 동생들 아우들이 그곳에 함께 있었다. 그러니 그 오늘 본문에 나온 무리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식구들, 어머니와 아우들 그리고 그 외 여인들이 오늘 무리에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하고 있었는고 하니 12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 제자들이 감람원의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동한 거예요. 감람원의 산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곳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그 제자들이 감람원 아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을 본 그곳에서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 그들이 이제 이동하는데 어디로 이동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산은 감람원 산이에요.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 당시 유대교의 장로들은요, 안식일날 너무 많이 걷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걸어가기에, 안식일이 걸어가기에 적당한 거리를 한 우리로 1.2km 정도, 걸어서 1.2km 이상 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1.2km 미만만 걷도록 했어요. 그런 유대 전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산 감람원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걸어갔는데 그 거리가 알맞은 거리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1.2km 미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1.2km 미만인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과 약 120명이 되는 사람들이 함께 한 장소,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그곳에 가서 모였습니다. 누가 가자라는 사람도 없었고, 막 부추기는 사람들도 없었고, 선동하는 사람도 없었고, 지도자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저 한 곳을 향해 가고 있었고, 그들은 한 곳에 모였던 거예요. 성경은 그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출발해서 도착한 한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이었습니다. 그 한 다락방에 모여 있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다락방에 모여 있는 그 숫자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120명 정도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0명이라는 사람이 지도자도 없고 선동하는 사람도 없는 채로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장소로 안전하게 이동하는 게 쉬울까요? 이렇게 돌아다니 보면 유치원 아이들도요, 선생님이 유치원 애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끈으로 묶고 다니더라고요. 한 10명 되는데도 허리에다 뭘 묶고 이렇게 한 줄로 끌고, 왜냐하면 10명 끌고 가기도 힘든 거예요. 애들이 사방을 보면서 자기 갈 길들을 가니까. 30명, 40명만 선생님들이 자기 반 아이들 인솔 하려면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눈을 뗄 수가 없고요, 그 아이들을 이끌기가. 뭐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은 안 그래요. 뭐 식사를 하러 가는데 4명만, 4가족이 식사하러 가는데도 나는 뭐 먹고 싶다, 나는 뭐 먹고 싶다, 의견이 다 달라요. 아무 말 없이 한 곳으로 모인다라는 것은요, 이건 기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4명도 많아요. 2명의 마음도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극장 앞에서 사랑한다는 연인 둘이 서로 뭐 보겠다고 싸우는 게 한둘이 아닙니다. 이렇게 마음을 함께하고 한 곳으로 조용히 이동되어진다라는 것, 그것은 굉장히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여행해 보셨죠?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여행해도 잠자리부터 또 가고 싶은 것과 또 먹고 싶은 것, 이 차이 때문에 의견이 나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120명이라는 사람들이, 물론 예수님의 가족들도 있었지만 제자들과 또 그 외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한 마음으로 한 곳으로 모인다라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쉽기도 합니다.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기도 해요. 뭐 이미 지난 오래전 이야기지만 지금 아주 오늘 뭐 월드컵 결승전이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2002 월드컵 할 때에 광화문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누가 모이라 하지도 않고 선동도 하지 않았는데, 물론 그 소식들을 듣고 몰렸지만 난 너나 할 것 없이 다 몰렸습니다. 뭐 재작년인가요? 작년은 어땠습니까? 촛불 집회한다고 건국 이래 최대의 숫자인 190만 명이 광화문에 모였대요. 물론 그것에 대한 마음이 모였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그렇게 작은 숫자도 하나 되기 힘든 게 우리네 인생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건, 그것은 분명히 내부적인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부적인 동기가 하나만 된다면
10명, 100명이 문제가 아니라 100만 명, 190만 명도 함께 움직이더라라는 것은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충분히 보고 있어요. 같은 뜻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같은 열정이 있다 보니까, 같은 곳을 바라보다 보니까 한 목소리를 내고 한 장소에 있더라는 겁니다. 외부적인 압력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억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단 10명도 내 뜻대로 하려고 억지로 끌어모아도 그거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외부적인 외압으로는 절대 비전을 이룰 수 없고, 외부적인 외압으로는 절대 같은 곳을 갈 수 없지만, 내부적인 동기, 스스로 하겠다는 마음과 내부적인 동기가 하나가 되어지면 얼마든지 먼 곳도 함께 갈 수 있고, 함께 바라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있는 120명에 있는 다락방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내부적인 동기가 일치되어져서 함께 모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어떤 동기가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무슨 목적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약속한 듯이 120명이 그곳으로 모였을까요? 목적이 뭐겠습니까? 어떤 목적이 있었길래, 어떤 동기가 그들에게 유발되었길래 그 120명이 함께 모였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본문 앞절에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예수님이 분부하시는 겁니다. 분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와서 닿은 거예요. 이 말씀이 그들의 심장에 꽂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에, 그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그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자.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올 때까지, 그것이 뭔지는 몰라도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자,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동기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였고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자, 이게요, 교회의 시작이에요. 120명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하신 그 성령을 받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교회는 시작됩니다. 교회의 시작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 한번 보십시오. 교회의 시작은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된 마음과 하나된 말씀을 향한 하나된 마음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목적이 같았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래,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 그것이 그들의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른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시작되어지면서 그 기도 제목이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향하여 같은 마음이 되는 성도들이 모이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목적입니까? 너희 길과 행위가 바르게 하라 라는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고 말씀 주신 이 말씀대로 이 말씀 붙들고 세대 앞에서 바른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말씀 위에서 바르게 사는 성도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라는 교회, 그런 목회 철학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가 시작되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하여 분명히 이루실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오늘 초대교회를 통하여 배워야 되는 한 가지는,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한 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마음이 나누어져서는 안 되고 우리의 시선이 나누어져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바라보고 한 길 걸어갈 때에 오늘 본문에 있는 초대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바른 교회의 역사도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요, 어떤 숫자적인 부흥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숫자의 부흥으로 시작되지 않았고 모여있는 자들의 마음의 부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심령의 부흥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교회는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였던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120명이라고 말합니다.
어유 120명 맞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인구가 400만 명이에요. 400만 명에 120명이면 몇 프로예요? 계산을 하다 안 돼가지고 제가 아침에 인혁이한테 물어봤어요. 120만 명에 400만 명에 120명이면 몇 프로냐? 0.0003%래요. 이 0.1%, 0.00003%. 이 숫자가 정말 보이지도 않는 400만 명 중에 120명이라는 사람이 한 마음으로 모여 있더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보이지도 않잖아요. 보이지도 않는 숫자인데 그들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복음을 듣게 된 것, 그들의 마음이 같이 되어지는 그 역사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에는 숫자에 있지 않아요. 숫자에 있지 않아요. 만약에 숫자가 있었다면 400만 명 중에 100만 명이라도 모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겠지만, 하나님은 수많은 마음이 나누어진 수백만 명의 사람들보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진 120명의 사람들이 훨씬 소중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 핵심 가치 가지고 비전을 이루어갈 때에 100명, 200명, 300명의 성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단 몇 명의 사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것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쭉 정리해 보니까는 102명이더라고요. 등록된 성도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뭐 102명이 다 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이상하게 성도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질량 보존의 법칙을 따라서 성도 불변의 법칙 뭐냐 그랬더니, 2주일 나온 사람은 이 사람이 안 나오고 그 다음 주에 이 사람이 나오면 또 다른 사람이 안 나오고, 그래서 성도 숫자는 늘 똑같대요. 돌아다니면서 100명이 다 나온 적은 없어. 한 10명이 빠지면 그 다음 주에 다른 10명이 왔는데 그 전주 10명이 안 오고 그러잖아요. 지금 또 계속 돌고 돌아서 늘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그 보존은 하고 있는 그런 법칙이 있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작은 숫자의 인원들이 모여있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분명히 이루실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땅끝과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하여 120명을 그곳에 모으셨다면 0.00003%. 그런데 계산해 봤습니다. 이 위례가요, 저쪽 북위례가 올 연말에 이제 분양하고 이제 한대요. 그러면 여기 지금 있는 위례 한 3분의 1 정도가 더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다 하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위례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총 14만 명이래요. 꽤 돼요. 14만 명인데 14만 명에 좋습니다. 100명이라고 한다면 400만 명의 100명도 거기를 다 뒤집어 엎었는데 14만 명의 100명이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와, 0.00003%보다 0.001%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은 숫자일 수는 있지만 이것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동기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으쌰으쌰 되는 주먹쥐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물론 그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 하나님께서 보내실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라는 그 말씀 붙들고 그들이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 되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나는 바른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바른 교회 운동은 전 세계에 펼쳐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한다면 이 비전은 그냥 꿈만 꾸는 비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 더불어 같이 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말씀으로 모인 그들이 더불어 같이 하여 뭘 했는지, 더불어 같이 하여 뭐 했는지, 그걸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전이 함께 나누어졌잖아요. 그래서 서로 함께 선포되었잖아요.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그대로 써내려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불어 같이 뭘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서 그대로 배워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음을 같이 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음을 같이 하다. 신약 성경 원어에는 이 마음을 같이 하다라는 단어가 11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10번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만큼 교회의 역사는 마음을 같이 하는 역사였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마음을 같이 하는 시작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마음을 같이 해서 뭐 했다고 이야기하는가? 마음을 같이 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갔는지, 마음을 같이 해서 놀러 갔는지, 마음을 같이 해서 여행했는지 뭐 했어요? 오늘 성경은 마음을 같이 하여 뭐 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같이 한 성도들이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뭐 했대요? 네, 기도했답니다. 이게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말씀 앞에 모이기 시작을 했고요. 말씀 앞에 모여서 뭐 했냐면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했던 기도의 특징을 한 가지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모여서 했던 기도의 특징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 특징이 뭡니까?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더라. 앞에 뭐가 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특징은 오로지 기도였습니다. 오로지 기도. 자, 오로지가 뭘까요? 오로지를 이 본문을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꾸준히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더라. 꾸준한 기도, 끈기 있는 기도. 그것이 초대교회 기도의 특징이었습니다. 꾸준한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계속해서 상황이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꾸준한 기도. 또 그 꾸준한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졌어도 또 다른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드리는 기도.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변함없이 드리는 기도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요. 우리가 위기가 부닥치고 나면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그럽니까? 라고 따지기도 하고, 또 기도 응답이 되어졌는데도 하나님 누구는 이렇게 빨리 응답되어졌는데 왜 저는 안 됩니까? 라고 한숨도 쉬기는 하지만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는데 그 응답을 꾸준히 기다리면서 하는 기도,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기다리는 거 힘들죠? 지난 1년 동안 올해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것도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저것도 저렇게 해주셔야 되고,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기다렸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다리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 주실 그릇으로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더 힘들다라는 겁니다. 더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니 여러분, 내 입장에서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내 입장에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꾸준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에 성숙한 그릇 만드시고 또 감당할 만한 그릇 만드시고 베푸시기 때문에 여러분 꾸준하게 기도하는,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런 인내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로지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특징이 되어야 되는데, 바른교회 스마트 핵심가치 또 비전 1, 2, 3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동하라 하시는 것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건데, 오로지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로지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오직 기다리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기도 오래 하기 쉽지 않잖아요. 꾸준히 기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기도 제목을 줬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실 때에 꾸준히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해보셔서 알잖아요. 5분만 기도했는데도 마치 5년 기도한 것 같이 힘들고, 10분 기도했는데 정말 한나절 기도한 것 같고, 물론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제목 줬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다섯 번, 10번은 기도해도 1년, 2년 기도 못하잖아요. 꾸준히 오로지 기도 못하는 우리에게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기도는 방법은 기도에 매여 있으면 안 되고 말씀에 매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우리를 오로지 기도하게 만듭니다. 약속에 근거한 기도가 오로지 기도하게 하지, 기도에만 매달려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은 채 기도에만 매달려 있다면 그 기도 끈기 없는 기도가 됩니다. 끈기를 어느새 잃어버리고 말아요. 자, 왜냐하면 기도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소원으로 출발한 기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샤머니즘 문화에서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5,000년 역사에 샤머니즘 문화가 있어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산신령께 비나이다, 뭐 나무 밑에 물 떠놓고 빌기도 하고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소원을 비는 문화가 우리나라에게는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 세상 어느 사람이 마음의 소원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마음의 소원을 무언가 신에게 부탁하는 것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교회 가운데도 이상하리만치 침투되어진 것은 내 마음의 소원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애들 잘 됐으면 좋겠고요,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직장에서 좀 잘 승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사업도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래서 좋겠고요, 저랬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으로부터 기도가 출발합니다. 마음의 소원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마음의 소원으로부터 기도하다 보면요, 금방 실망해요.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또 이루어지면 금방 은혜를 까먹어 버립니다. 그러니 마음의 소원으로만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말씀의 약속으로부터 출발한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렇게 보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요, 급하다고 마음의 소원만 아뢰고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부지런히 약속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산에 금이 감추어져 있는 산과 같아요. 그 금광을 캐기 위하여 산을 헤매고 다니면서 그 금광을 캐고, 또 산삼을 구하기 위하여 산을 돌아다니면서 산삼을 발견하면서 신받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심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다가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찾았다, 신받다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찾잖아요. 약속을 찾으면 그 약속에 대한 반응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찾으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약속 주셨구나, 이 약속에 대한 반응이 기도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120명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먼저였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내줄 때까지 기다려라.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을 움직이니까 그 말씀 붙들고 오로지 기도하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를 검토해 보십시오. 혹시 성경 보지 않고 기도하지는 않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성경 읽기 싫어하고 성경 공부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 덮어놓은 채로 혹시 눈만 감고 기도하는 사람 아니십니까? 그러다 보면요, 급하면 안수 받는다고 어디 기도 안 가고 어디 가면 낫는다라고 쫓아다니고 뭐 신유 집회 따라다니고 그러게 됩니다. 결국은 샤머니즘에 빠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요, 결국 시험에 들고요, 영적으로 병듭니다. 잠깐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 있는 것 같아도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고 근간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무너짐이 심한 법이거든요. 그러니 기도에 시간만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에 세우고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찾고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1월 달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어요. 말씀으로 풍성한 바른교회가 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얼마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합니까? 반년을 지났는데 아직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지 않는다면 다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 여셔야 됩니다. 말씀 펴시고, 그래, 나도 오로지 기도하여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나의 삶을 통하여 바른교회의 역사를 써내려가야 되겠는데 나도 오로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말씀에서 약속을 찾자. 하나님 말씀을 펴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말씀을 피든지 간에 그 말씀에서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주셔요.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 받고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바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로지 기도의 특징, 그것을 감당하려면 첫 번째, 말씀에 근거한 약속의 기도를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려요. 말씀 펴고 말씀 듣고 말씀 공부하고 약속 받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함께 기도할 때 오로지 기도할 수 있어요. 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함께 할 때, 함께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면요, 금방 포기하게 되고, 사탄은 혼자 있는 사람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습니다. 늘 혼자 있을 때 가서 공격해요. 아담도 혼자 있을 때, 하와도 혼자 있을 때,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사탄이 찾아가잖아요.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기 전에 혼자 있을 때 옥상에서 사고 쳤고, 다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우리가 뭐 얼마나 강하다고 혼자 있을 때 사탄이 틈 안 타겠습니까? 혼자 있을 때 사탄은 공격합니다. 혼자 있으면 시험에 넘어지기도 쉽고, 혼자 있으면 주의 일 감당하기도 쉽지 않고, 혼자 있으면 기도도 오로지 기도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더불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특징입니다. 그러니 혼자 하는 것보다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여러분, 모일 때마다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나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나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서로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십시오. 여선교회도 남선교회도 모임이 끝나기 전에,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모임이 끝나기 전에 기도 제목 잠깐이라도 나누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부서를 위하여,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잠시라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방법. 성경에는 분명히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자, 앞에 다시 한번 보세요. 두 사람이, 뭐 많지도 않아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 마음을 합하다 하죠.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혼자 기도가 응답이 안 되잖아요.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십시오. 기도 짝이 있어야 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시고 세 사람이 기도하고. 그 다음 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 우리가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 제목을 나누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라도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 모여서 다른 것 하지 마시고요. 모였을 때 점점 이제 세상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임을 파할 시간이 된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 교회 안에서 모였기 때문에 모이면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어디에 투자가 좋대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어디 직장이 좋대더라, 뭐 어디로 뭐 취직을 한대더라, 어디 가니 뭐가 맛있대더라, 무슨 드라마가 재밌고 무슨 영화가 재밌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아, 이제 우리가 모임을 끝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물론 그렇다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것 아니죠. 그러나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는 말씀이 나누어지고 또 서로 기도가 되어지고 서로 위로가 되어지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면서 이 땅에 있는 것도 누려야지. 전화 위복되어 가지고 뭐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건 누리다가 기도도 못하고 위로도 못하고 격려도 못하고 하면 엉망진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바른교회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기도 되기 위하여 모일 때마다 합심하여 두세 사람이 모여서라도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꿈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구석구석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손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를 원해요.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 수련회 간다고 기도하는데 저 방에 모여가지고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손잡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진 찍어놨습니다. 사진 찍으면 얼마나 아름답든지요. 물론 저의 강요도 있었지만 손잡으라는 얘기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동그랗게 손잡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바로 이거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성도들을 그냥 둘 리가 없고,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모른 척할 리가 없는데, 그 기도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마음을 같이 하고 말씀을 붙들고 서로 둥그렇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모임,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새벽 기도도 힘써 참석하십시오. 집이 멀기 때문에 힘드신 분들 집에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가능한 한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는 모이십시오. 모여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또 기도하라 하실 때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교회가 모여지고 비전이 나누어졌는데 기도를 쉰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기도 쉬는 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기 힘쓰시길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어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한 군데만 읽고 마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복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 제목을 내라, 서로 청하여라, 서로 고백하라, 서로 기도하라. 계속 반복해요.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라 서로 기도하랍니다. 서로 고백하랍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함께 기도하면 굉장한 시너지가 일어나고 힘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실험이 있습니다. 말 한 마리에 힘을 다해가지고 짐을 실어서 움직이게 했더니 말 한 마리가 2톤을 끌더래요. 2톤 정도를 말 한 마리가 짐을 지고 끌어내더랍니다. 그런데 한 마리 말이 2톤을 끌었는데 한 마리를 더 보태가지고 두 마리 말이 끌면 4톤 끌어야지 정상이잖아요, 수학적으로. 그런데 두 마리 말이 끌을 때는 몇 톤을 끄냐면 23톤까지 끈답니다. 말 두 마리가 힘을 합치니까 23톤까지 10배 이상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게 시너지라는 겁니다. 그게 시너지라는 거예요. 시너지라는 건, 그 씬이라는 것은 투게더, 함께라는 겁니다. 너지라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함께 에너지를 모으는 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의 기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러나 두 사람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겠대요. 그런 여러분 마음의 기도 제목 나누세요. 목회자들에게도 나누시고 또 장로님들께도 나누시고 주변에 있는 집사님들께도 나누시고, 그리고 그 나눈 기도 제목은 여러분 듣고 기도해야죠. 옆에 가가지고 저 사람이 이렇대,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기도 제목 나눴다가 마음에 상처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기도 제목, 나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었으면 감사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해 드리는 것,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그것이 오로지 기도하는 공동체고, 우리가 비전 1, 2, 3 스마트 핵심 가치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행동 강력은 오로지 기도입니다. 오로지 기도. 점검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약속을 붙들고 약속에 근거한 기도가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고, 두 번째, 혼자보다는 합심하여 하는 기도가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되고 또 하나님의 비전 이루어내는 우리 바른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